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만물의 신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것들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육체에 있는 그 힘, 육체에 있는 그 아름다움, 육체에 있는 그 모든 활기, 이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식물의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사막 지역 가가지고 오아시스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 뚫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선교 훈련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된 쇠봉을요 이렇게 손에 들어요. 이렇게 L자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더니 가만히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몇 번 걸어가 딱 가다 보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더니 하나, 둘, 셋 막 쉬어요. 그러더니 요 자리서요 물이 250m 밑에 물길이 있습니다. 이게 수맥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정걸 가르쳐 줄게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수맥 지나가는 곳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모든 상하나저지 그 수맥이 지나가는 곳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걸어요. 쭉쭉 걸어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뭘 하냐면 물을 찾는 거예요. 건물을 질래도 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해요. 여기 250m 밑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조금 있는 물이 아니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 물을 퍼다가 사막에 물만 주니까요. 거기가 지금 두바이인가 어디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벼 갖다 심는 거 아세요? 사막에다 벼를 심어요.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만 있으면. 식물의 생명은 물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요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어떤 꽃은 아주 크게 자라야 2자 정도 자란답니다. 보통 1자 정도 자라는 한 30cm 자라는 풀인데 과학자들이 얼마나 짓궂으면 그거를 계속 뿌리를 찾아갔더니 이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뿌리는 끝없이. 겨울에 여러분들 나무가 쉬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더 뿌리를 뽑는 거예요. 땅 밑으로. 땅 밑으로 더.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높이 올라갔으면 여름에는 위로 자라고 겨울에는 밑으로 자라서 그냥 물 있는 곳, 영양이 있는 곳을 끝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우리 방글라데시 있을 때 보면 나무가 깊이 내려가질 않아요. 왜냐면 물이 너무 흔하니까 태풍만 불으면 뭐 두아람 들이대는 나무들이 그냥 휘가닥 넘어져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두아람 들이대는 나무로든요 태풍이 와도 까딱없고 가지는 부러져도 뿌리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뿌리 찾아서 계속 내려가.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이파리는 영양분을 태양과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식물은 절대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영양분으로 열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큰 나무는요 그 아주 이파리가 얇아요. 소나무 같은 거 나가면 이파리가 얇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그 그늘 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이파리를 받으려고 햇빛을 받으려고 이파리들이 이렇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을 더 못 보면 죽어버립니다. 동물의 생명은 피해 있어요. 생명이란 게 뭐냐면 그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내가 납니다라고 나를 존재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요 잊혀집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물마다 생명을 주관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동식물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아주 유일하게 상처가 나도
몸을 재생하도록 만들고 아주 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치료해 나갑니다. 가짜를 만들어서도 전쟁에서 미국에서 보니까 전쟁에서 팔이 잘라졌는데도 그거 아무리 봐도 희한하더라고요. 팔을 갖다 여기다 꼈는데 손가락이 움직여요. 팔이 없는데 그거 갖다 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컵도 잡고 계란도 잡더라고요. 근데 이걸 쑥 빼가지고 다른 걸 끼고 또 다른 거래. 이제 이걸 보면 로봇가 이제 저거 상용화될 때가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전자공학하는 사람,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맨날 며칠 연구해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 보세요. 요거 로봇가 요거 하는 거요. 요거 하는 거 신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은 요거 별거 아니지만 로봇가 요거 하는 거 신비입니다. 요거 사람은 계란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안 깨지게 착 받을 수 있지만 로봇은 탁 던져주면 탁 칩니다. 그래서 폭삭 깨집니다. 근데 이걸 받아내는 기술도 또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생명은 조물주의의 창조주의의 그 걸작입니다.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 동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배는 할 수 있어요. 호랑이와 사자에서 라이거, 말하고 뭐하고 해서 그 노새 이렇게. 근데 그것이 또 다시 후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사자와 호랑이하고 교배를 시켜서 라이거가 나왔는데 라이거 암컷 수컷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교배를 못 시켜요. 더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누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적이 작은 미생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의학이 진짜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했더군요. 섬유종. 폐 섬유종이 뭐냐면 폐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는. 근데 이게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딱 걸리면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죽었는데 그거를 이식받아가지고 다시 저거 됐다고 이제 그런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가 없으면 귀에다가 귀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귀처럼 만들 수 있어요. 장기도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큰 처형님 같은 경우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합니다. 피를 갈아냅니다. 그거 하는데 6시간인가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6시간 동안. 피를 투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걸 할 수 없죠. 일주일에 3번 무조건 이틀에 한 번꼴로 가서 투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지면 일단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서 죽거든요. 황달이 와서 죽거든요. 피가 탁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돈도 좀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몸에다 그걸 차고 다니죠. 신장 걸러주는 거를 몸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그게 한 1, 2억 간답니다. 그것만 이 몸에 차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도 요즘엔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장님이었는데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박아요. 뇌에다가 시신경 갖다 컴퓨터 칩을 박아서 보면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도수 컴퓨터 보면 이렇게 모양처럼 완전하게 동그랗게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장님 시신경에다 그걸 박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의학이 그렇게 발전해서 모든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은 영생할 겁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주 저쪽에 있는 지구와 똑같은 행성으로 사람 보내는데 100만 강년, 100억 강년 이렇게 걸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생체 지식과 모든 것을 컴퓨터 칩에다 집어넣고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접합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오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면 늙을 필요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자꾸 연구하는 게 뭐냐면 늙지 않으려고, 영생불사하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보충제가 있고 아무리 뭐가 다 해도 생명만 딱 떠나면 육체는 그냥 훅 꺼져버리는 재와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모세혈관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손가락이나 신장이나 뭐 심장까지도, 뭐 요 심장 판방치 걸린 분 보니까 그 안에다 뭐 집어넣고 딱깍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그 심장 판막증 있는 사람 예배에 참석 다른 데서 예배 드려야 돼. 왜냐면 예배 드릴 적에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화벨 울리지 않고 그걸 딱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전화벨 소리가 안 들려오도록 그 전자장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기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따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할지 몰라도 생명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기독교회는 존재할 필요 없죠. 기독교의 믿음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주장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내가 영생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예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미생물의 생명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무슨 상어고래 그거일지라도 동물과 천사 그 모든 걸일지라도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귀는 그렇지 않고 이건 자연적으로 이거는 유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수분을 섭취하고 동물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허기를 면하고 생존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자기 생명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물의 생사를 주장하신 이가 조물주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에 생명을 더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 영의 세계가 보존되고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영의 세계까지도 모든 생명이 영적인 것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적인 것이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에는 그 의식적인 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의식하잖아요. 의식주 진선미 사지백체가 있잖아요. 신경이 있어서 어떤 거는 예민한 신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전혀 신경이 없어요.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손톱 같은 경우에, 머리털 같은 경우에, 털 같은 경우에, 손톱에 만약에 신경이 있다면 여러분 손톱 못 갖습니다.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다면 여러분 머리카락 못 갖습니다. 뽑는 것은 따가운 걸 느끼지만 자르는 거는 따가운 걸 못 느낀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난 뭐냐면 수염 깎는 겁니다. 아주 싫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경이 있다면 못 깎아요. 그 누구도 못 깎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살짝만 깎아도 막 소스라치게 고통받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요, 생명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절단되고 몸속에 장기가 망가져서 뒤틀어졌을지라도 생명만 떠나지 않으면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육체 바디빌더라도, 육체 미래에서 막 이렇게 울룩불룩한 사람일지라도 생명만 딱 떠나면 그 다음부터 썩어버립니다. 그 피 없이, 그 피에 생명이 있기에, 피를 유일하게 과학자들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요. 유일하게 피는, 사람은 사람에게서로 피가 가야 돼요. 유일하게. 희한합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의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왕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학자일지라도 생명 떠나면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큰 부자일지라도. 우리나라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미국에 있는 지금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그 뒤세력들을 보면 경달러를 갖고 있더만요. 경달러. 그러니까 일경, 이경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더만요. 도무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더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1등 누구 했지만 그들보다 서너 배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뒤에 숨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부자랄지라도 생명 떠나면 그 누구도 그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권세자도 생명 잃으면 소유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방법이라도 자기 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예수 이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요, 옛사람도 생명이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이 있고 지금도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지금 아담과 이브 시대처럼 천년씩 산다면 아주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대단할 겁니다. 천년 전 사람하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103살 된 어떤 미국 할머니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경험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건 처음 봤다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숫자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과 범위는 처음이래요. 103살 된 할머니가. 그 사람도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데 100살 넘으면요, 매년마다 대통령이요 선물을 보내요. 생일 때 되면 아주 선물도 아주 그냥 한 상 뻐근쩍지근하게 보내요. 근데 1000년씩 살았던 그들의 생명, 만약에 그들의 생명이 지금까지 있다면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생명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과 연합해서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의 생명을 힘입어, 그 보혈 힘입어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영생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예수 생명 의지하여 배우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피의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 불순종, 불신앙, 불의들, 우리는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는 생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기를 원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온몸을 던져 증언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온몸을 던져 자기 목숨을 던져 예수 이름,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광신자라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경험하였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우린 그 일들을 합니다.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셨으니까 난 가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그가 가난했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려고 맞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 우린 건강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보편화된 능력과 이적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편화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보편화된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나 코마 상태로 있는, 가사 상태로 있어서 코에다 호수 꽂고 있는 사람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나 그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없어요. 난 그런 자가 아니라 겨우 자기나 구원받아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봤어요. 코에다 호수를 끼고 딸딸이를 끌고 산소를 딸딸이를 끼고 코에다 호수를 꽂았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노방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콧날이 칙해졌는지 몰라요. 코에다 호수를 꽂고 이게 산소통이 긴 거 있어요. 그걸 딸딸이에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죽은 사람, 육체는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영혼만은 생명을 전해주려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쓰는 자라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내 지정이 전삼이 사지백체,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내 영혼 지정이 사지백체, 내 현실, 내 상황, 내가 계획하려는 그 모든 것들,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지정이와 진선미와 내 미래, 내 모든 것,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